이 성전 마당에 들어서면 제일 처음 접하는 것이 놋으로 만든 제단입니다. 제단. 놋 제단은 그 높이가 성막 시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놋 제단은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에 길이가 20, 너비 20, 높이 10. 이제 규빗이 이제 보통 45.6cm 이래 되는데 그 고대 시대에는 측량하는 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식배 계산하려고 그러면 50cm로 보면요.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50cm로 보면은 계산이 편합니다. 그럼 높이가 10규빗이면은 5m죠. 5m. 5m 위에 5m짜리 재단이 있다. 그러면은 예, 굉장히 높은 거죠. 밖에서도 보입니다. 예, 밖에는. 그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단에서 그 재물을 불태우고 뭐 이렇게 할 때 다 본다는 게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그 보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그 똑같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골고다 언덕이 보이니까 다 보는 데서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거죠.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놋으로 만든 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3절에 그 가장자리 안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그 바다를 만들죠. 2절에는 바다를 만들었는데 바다가 이제 이 둥근 겁니다. 그 돌아가면서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0cm의 소가 10마리가 조각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둥글게 되어 있으니까 이 밑으로 조각이 쭉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돌아가면서 소 조각들이 막 수없이 있었다는 그 뜻입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하는데 얌인데 이 바다처럼 큰 물그릇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이 고대 시대에 지금도 그러지만 바다는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두려운 곳. 그 혼란스럽고 두렵고 거대한 바다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예, 그 바다를 상징해서 아주 큰 이 대야를 만든 물통을 만든 겁니다. 물통. 그래서 이 바다 모양의 물통,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번역 성경에는 예, 둥근 모양의 큰 물탱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탱크가 있습니다. 이 바다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그 씻기 위해서 만든 거대한 대야입니다. 대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의 핵심은 성결입니다. 성결. 그러니까 이 제물을 바친다. 하나님께 이걸 이제 성경에서 제사라 그랬잖아요. 그 제사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결이에요. 성결.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결을 가리키기 위해 가지고 이 바다를 만든 겁니다. 바다를 만들었는데 6절에 가면은 물두멍이 또 12개 있어요. 12개 오른쪽 5개 왼쪽 5개 있는데 이 성막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그 씻었습니다. 이 물두멍이란 말은 그 대야입니다. 대야를 이제 번역을 그렇게 물두멍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고대 언어죠. 고대 언어인데 요즘으로 그 현대 번역 성경이나 이런 데는 대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성막 시대에는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씻었어요. 제사 씻었는데 성전을 만들고 나서는 물두멍의 6절에 보면은 번제에 속한 물건은 거기서 씻게 했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다. 성막 시대에는 이제 천막을 쳐서 이제 성전 모형을 유지했던 곳이니까 그때는 이제 물두멍에서 큰
대야에서 손을 씻고 그렇게 했는데 성전 시대는 바다에서 제사장들이 씻고 예,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두멍에서는 뭐 제물을 씻었다는 거죠. 제물을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내려오면은 세례가 되는 겁니다. 세례. 거기 5절에 보면 5절 마지막에 바다에는 3,000밭을 담는다. 물이 그래 3,000밭이 들어간다는 거죠. 1밭은 20리터입니다. 20리터. 그러니까 3,000밭이면은 거의 6만 리터 정도 되는 물이 거기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물통입니다. 물통. 예. 그리고 그 바다에는 4절에 보면 노새 황소 12마리가 바쳤다. 이 대야 밑에 물탱크 밑에 항소 12마리가 있었다는 거죠. 12마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겨진 성결된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엉덩이가 안으로 있었다. 바깥을 보고 항소들이 서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성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향해 나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뒀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감람길입니다. 감람유로 등불을 쉬지 않고 켜둔 겁니다. 켜둔 거 등잔대 10개를 만들어서 뒀다. 그랬습니다. 이 성막 시대에는 등잔이 하나밖에 없었죠.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커진 겁니다. 조금.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오면은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예수에 의해서 대속받은 크리스천들이 이제 세상의 빛으로 나가는 거죠. 8절에는 상을 10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5개씩 뒀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 시대에는 이 상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성전에 들어갔을 성전 시대는 상이 10개가 되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그 모세 시대에는 뜰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9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뜰과 큰 뜰 2개가 생깁니다. 2개가 생기고 그리고 헤롯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이방인의 뜰이 또 생기고 여인의 뜰이 생기고 이게 자꾸 생깁니다. 규모가 커지니까 커집니다. 제사장의 뜰은 이제 제사장 전용이고 큰 뜰은 일반인 하는 겁니다. 일반인. 제사장의 뜰에서 제사를 지낼 준비를 했다. 그랬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대속의 제물을 바치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했다. 그랬습니다. 후람이라는 사람이 11절에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다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다 만든 거죠. 열왕기는 그렇게 나옵니다. 성전에 모아는 기구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의해서 뚝딱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대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굉장히 조심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아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패거리 중심이
되기가 쉬워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어울려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 우리는 이렇게 하자.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으면은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은 엉뚱하게 방향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야말로 내 평생에 한 번밖에 오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뭐 주야장창 영원히 마르고 닳도록 그 직분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 있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한 번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고 굉장히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인생도 한 번밖에 없죠. 옛날에 친구가 간증할 때 자기는 인생이 일회용 반창고와 같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일회용 반창고가 아니라 영원하다는 걸 알고 굉장히 감격했다. 아직도 그 몇십 년 전에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 인생도 영원하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젊은 시절도 한 번밖에 없고, 30대도 한 번밖에 없고, 40대도 한 번밖에 없고, 다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시점에 나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내 곁에 와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잘 처리해 나가야죠. 하나님과 함께. 그게 임마누엘로 내 곁에 오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예.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알면서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엄청나게 열심히 부르짖고 이 방언으로도 랄랄라 하고 다 하는데, 그 복이라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고. 복은 이미 지금 이 순간에 내 곁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복이라. 복. 그렇게 하면 그것이 쌓이면은 그게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도 없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꼭 세상 중요하는 돈, 그 출세, 이런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복이 뭔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 곁에 늘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뭔가,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은 그때부터 복을 받는 거죠. 복을 받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1, 2, 3, 4, 5, 6, 7, 8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주장이 들어가고 자기 경험, 판단, 계산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런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틈에 누가 들어오냐? 악령이 들어오는 것이, 사탄이 들어오는 것이. 흩어버린다고. 흩어버려. 그러면은 인생에 막 어그러지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근데 그게 이렇게 해서 어그러졌다라는 것을 본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웬만한 영성이 있지 않으면은 그걸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주야장창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간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이걸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해야 되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꼭 교회를 중심으로 안 해도 내가 감동받아가지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감동받아서 하는 일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걸 꾸준히 하는 것들이 있다고, 감동받아가지고 하는 것들. 이거는 내가 해야 돼. 내가 힘이 있는 동안 해야 돼.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준다든가, 어떤 기관과 조인한다든가, 그런 걸 한다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시간도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을 때, 아직은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그 시간이 지나갈 때가 온다고. 지나갈 때 온다. 예. 그러면은, 안 돼요. 제가 과거에 공부할 때 어떤 분 만나니까 사업 크게 하다가 쪼그라드는 사람이에요.
그 생활비 얼마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면 뭐 괜찮을까? 별로 많이 안 드네. 그런 이야기 하더라. 지금은 본인이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지. 그때는 자기가 혼자서도 그만큼 썼는데, 음, 쪼그라들으니까 못 하는 거죠. 많이 안 들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을 때 핸들링 하는 거죠. 할 수 있.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못 해요. 못 해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봐서 이 사람은 아니올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끊어버려요. 그걸 그 손에서 예, 그 끊어버린다고. 예. 옛날에는 외국에는 보니까 수표를 다 쓰더라고. 예.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있을 때도 굉장히 30 몇 년 전이니까 나도 수표 썼어요. 수표. 뭐 100 파운드 뭐 이렇게 쓰고 막 그랬다고. 그렇게 하면 그 사이에는 그걸 또 신용이 있어서 그걸 받아주더라고. 받아줘. 근데 그걸 잘못하면 어느 순간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야. 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발견하기 쉬워요. 이 사람이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이 사람이 기뻐하면 상대방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기뻐하면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왜? 나에게도 성령이 있고 저분에게도 성령이 있으니까. 예.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일을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계산해 가지고 자꾸 계산해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선교사를 많이 만나 보니까 하나같이 하는 일들이 그거야. 그냥 막 한 3년 정도 지나가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지. 왜? 선교비가 끊긴다는 거지. 예. 이번에 뭐 교회가 어려워서 끊어버린다. 그거는 자기들은 굉장히 쉽겠지. 교회에서 선교비 주는 거 쉽겠지만은 현지에 있는 사람은 그냥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지. 아무것도. 왜? 개인이 보내는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하고 교회가 보내는 뭐 우리도 많이 못 보내요. 우리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한번 3년마다 꼭 끊어진다는 거죠. 그럼 또 막 허둥지둥 다른 데 마련하고 똑같은 건데 생활비라는 것이 똑같은 건데 선교비가 똑같이 드는 건데 그렇게 쉽게 끊더라. 근데 끝까지 하는 교회는 그야말로 한두 교회 정도다. 몇십 년, 20년, 30년 동안 10만 원이라도 20년, 30년 동안 해주는 데는 그야말로 한두 군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걸 왜 교회 공동체다 그러면 보통 100명, 200명, 500명, 뭐 1000명 선교에 관심 있는 교회들은 보통 좀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왜 그런 교회가 끊습니까? 계산하니까 그래. 계산. 그 사람의 입장이 되면은 끊을 수가 없어요. 예. 선교지에서 100만 원이면은 100달러면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 끊을 수가 없는데 그걸 끊어버려. 끊어버려. 우리 교회는 안 끊죠. 거의 안 끊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20몇 년 동안 많지는 않지만은 뭐 10만 원, 20만 원씩 하고 중간중간에 뭘 짓는다 그러면 또 모금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보내고 자동차도 보내고 막 그렇게 꾸준히 해줬어요. 꾸준히 했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생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신앙도 신앙이지만 제가 짧게나마 외국에서 힘들게 한 5년 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현지에서는 100달러가 무지무지하게 크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꾸준히 해주는 겁니다. 꾸준히. 네. 때로는 거기 왔을 때 개인적으로도 좀 주고 하는 것도 제가 있어봤거든요. 있으면서 제가 들어와서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자료 조사로 들어오면은 제가 알던 분들 뭐 그냥 인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조금씩 줘요. 조금씩. 근데 그게 저에게는 어마어마하다. 크더라고. 크더라. 그걸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 하는 거죠. 제가 뭐 교회
사임하고 뭐 은퇴하고 끝나버리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 손에 펜대가 있을 때는 내가 하는 거죠. 하는 거죠. 이런 기간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고. 영원하지 않다고요. 예. 내가 이 직장에 있는 기간 또 어느 영원하지 않잖아요. 어느 되면 끊어져요. 끊어져. 뭐 직장에서 좀 약간 고위직에 있으면은 뭐 활동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럼 그걸 유용하게 쓸 수도 있잖아요. 유용하게 쓸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다. 못하는 사람. 근데 말이 나와서 그렇지 한마디 더 하면은 과거에 어떤 분은 자기가 직장에 있을 때 우리 교육자들 여름 휴가 때 되면은 본인이 그거 다 챙겨와서 다 나눠줬어. 주고 저한테는 자기 내 직장에서 콘도 같은 것도 그냥 빌려주고 그렇게 꾸준히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 은퇴하면 못 하는 거지 그거를 현직에 있으니까 그걸 해주는 거죠. 그렇게 그 우리 교육자들 수련회 간다 그러면 당신이 회사 그 속에서 거기 가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갔다 오는 거죠. 넉넉하게 갔다 오는. 우리 그 교회가 그 당시 뭐 돈이 없죠. 그 당시에 교회가 힘들 때인데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교육자 세미나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때로는 여름 휴가도 가고 그리 할 수가 있었다. 그리 할 수 있었다. 그게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게 생각하는 거죠. 얼마만큼 생각하느냐.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자꾸 자기 계산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솔로몬이 18절에도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다. 그 논무게를 측량할 수 없었다. 19절은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양과 질에 의해서 아주 막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풍성하게. 많이 있으니까, 많으니까 이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었겠죠. 뭐 인색하게 한 개, 두 개 해놓으면은 기스나면은 이거 누가 기스냈어? 이거 누가 자루 부러뜨렸어? 막 이렇게 하겠지만은 여러 개가 있으면은 마음들이 넉넉해지죠. 넉넉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 매우 많이 풍성하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 갚아주는. 복이라 하는 것은 주세요, 주세요. 1, 2, 3, 4, 5, 6, 7, 8, 9 주세요,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내려주세요. 하늘을 열고 쏟아주세요. 그럼 다 그렇게 해서 막 미십니다. 그러고 그냥 랄랄랄라 하고 해서 하나님이 막 놀래가지고 막 감동을 해가지고 받아라 하고 막 흥부에 박 터지듯이 막 내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예. 복은 이미 내 곁에 와 있어요. 내 곁에 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움직이면은 하늘 문이 내 곁에 와 있는 주님의 손이 내 손에다 계속 얹어주는 거예요. 계속 얹어줘. 지금 와 있어. 근데 이걸 모르니까 못하는 거야. 그냥 여기 있는데 막 앞에 가서 주세요, 주세요, 랄랄라 그러고 막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 음식도 하고 막 하는데 근데 안 풀려. 아우 왜 인생이 왜 안 풀리지? 당신 옆에 주님이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거 하면은 주님이 그냥 거기서 막 올려줄 건데 그거는 안 하면서 엉뚱한 데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어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문이 왜 안 열리나? 계속 그런다. 우리 현대인들 특히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그런 문제에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세미나 하면서 이야기 쭉 들으니까 그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그런 데서 어떤 이 선교나 사회 활동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거기에 그 그룹이 딱 나눠지면은 거기에 그야말로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거기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 정치인들도 막 들어간다. 국회의원들도 큰 교회가 아니어도 그 사람들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큰 교회 위주로 나가지만은 그 미국이나 이런 데는 큰 교회 위주로 안 나갑니다. 그냥 뜻 있는 활동하는 교회에 나가서 다 속한다. 거기서 그들이 도네이션 헌금을 적극적으로 한대요.
적극적으로 하고, 예. 심지어는 막 재산도 기부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1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헌신된 그런 사람들이죠. 완벽하게 헌신된. 예. 제가 아는 우리 자주 만나는 친구도 교인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뭐, 빌딩이 한 층을 가지고 있죠. 100여 명 정도 되는데, 근데 그 예산 규모나 교회가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웬만한 뭐 300명, 500명 교회보다 더 잘합니다. 일을. 왜? 그 100명이 완벽하게 헌신되어 있는 거야. 완벽하게 헌신되어 있는. 예. 뭐 헌금하세요 안 해도 그냥 완벽하게 헌신. 완벽하게 헌신. 예. 그런 교회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는 강소교회라 그래요. 강소교회. 작지만은 강한 교회. 그게 이제 앞으로 교회 트렌드입니다. 큰 교회, 건물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그 건물 유지하는 데만 한 달에 몇 억씩 들어요. 그런 강소교회들은 그런 빚이 없고 헌금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야. 그러면 이 주님이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그걸 해야 복이 오는 거지. 여기에 주님의 지갑이 열리는 것이. 열리는.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고 뭐 멀리 있는 걸로 해서 하늘이 있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주세요. 그거는 엘리야 때 바알들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바알들이 자기 몸을 해치면서 막 악을 쓰면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 굉장히 좀 기도의 모습이 많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마음가짐이 좀 달라져.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많이 생각하시고 그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서 임마누엘로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